복음 가진 개인은 망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인생의 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을 세우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지금 12절부터 26절을 해나가는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은 20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이 12절부터 26절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샌드위치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결과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는데요. 월요일에 저주를 했고 월요일에 성전 정화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저주했던 그 부분을 제자들이 확인하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지금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어제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그 곳을 지금 또 지나가게 되는데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 보니까 뿌리채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만 이렇게 말했다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여러 제자들이 질문을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했다고 보면 되겠고 그 질문을 따라서 이제 여러 제자들도 호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단순히 어떻게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정말 지향하시는 어떤 그런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게 이스라엘의 이 생명력이 상실됐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 그곳에서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라는 부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적을 행한 능력,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수 있는 이적적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과 더불어 좀 다르게 본다면 뭐죠?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으면 된다. 단순하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요?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란 말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4, 25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미 뭐죠? 받은 줄로 뭐요? 믿으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지만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더라도 이루어질 것이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구한다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도 지금 이 서서 기도할 때란 말은 단순히 서서 기도할 때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였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 1장 26절, 왕상 8장 22절, 느헤미야 9장 4절, 미가서 또 마태복음 6장 5절 여기 보면 다 서서 기도한 게 나오는데요. 이 기도할 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한다는 마음 자세를 표현하기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누군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할 것이나 또 이렇게 갈등이 있다면 그 뭐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지 마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비하면 저 사람이 우리한테 했던 그 잘못은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짜 용서를 받고 싶다면 뭐해라? 용서해라. 이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말씀하신 뭡니까? 믿어라.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뭐요? 이미 그대로 될 거라고 믿으면 되고 또 서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진정으로 남하고의 관계가 있다면 뭐라? 풀고 와라. 미리부터 뭡니까? 그 속에서 용서해라. 그래야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26절은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본들에는 이 구절들이 없는데요. 표준 원문이라는 사본에는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뭔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다. 인간인지라 나도 그럴 수 있고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조명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력 없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그러나 우리 뭡니까? 믿음이 있는. 그래서 지금 교회가요. 믿음을 빼버리면요. 생명력 없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럴 때 주님은요. 진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지금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답을 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비참하고 어떨 때는 더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그릇에 맞게끔 부어 나가시고 또 우리의 그릇을 키워 나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그릇을 키워 나가고 무엇보다 삶의 그릇도 키워 나가고 관계의 그릇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그릇의 핵심은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응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치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고난주간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일들을 지금 진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보여주시고
성전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다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뭡니까? 여러 갖가지 이제 또 논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예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에 10초만 부어도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래서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사람 속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큼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의 온전한 색깔들을 가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릇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